질문하구나. 궁금했던 거 있는데 언니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찢기심, 그게 내가 뭐라고 적었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아는 만큼만 대답했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어떻게 작용하냐? 네, 그걸 알아야지만 그게 뭐라고 하셨지? 나도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얘가 뭘 물어봤냐면요. 들은 내가 설명할게. 그래, 언니가 얘기해줘. 뭘 물어봤냐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설명을 했지만 알아들은 제자가 없었고 죽으시고 나서 영으로 와서 말로 우리 안에 삶 속에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 또한 그 말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뱀이셨던 예수가 노뱀으로 죽으심으로 그 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으로 판단하던 것들, 악인 것들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네,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확실히 지식적으로 정립은 조금 되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서 말하려고 하면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치, 정확하게. 그래서 되게 언니한테 고마웠어. 이 목소리를 가지고 저한테 우등생이네. 정확하게 잘. 그래요? 내가 이해한 잘 이해됐어요? 네네네. 저는 한 주 동안 그거 있었어요. 한 주 동안 아니고 좀 전에. 그러니까 이게 애매했던 부분이었는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 영등포 모임에서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분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걸 이제 잠시 동안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결론 나왔어? 내가 내린 결론은 제가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걸 말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좀 늘어나는 거. 맞아. 이해가 되지. 아이 그럴 수 있지. 내 삶 속에서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뭘 잘못했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좀 그럴 수 있지. 이쪽으로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는 나한테 최소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데 진리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의 본질과 내면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잖아요. 말하자면 페르소나를 이렇게 벗기는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현실을 정확하게 민낯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것들을 이제 역사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 일은 일어난 거고 그게 나한테 경험된 거고 그런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데미지 트라우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전 저번 주 설교에서 그 흐르는 거, 그게 전해지는 거, 그런 게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이런 게 전도구나. 제가 일단 말씀을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운 것 자체가 제일 좋다는 걸 이번에 좀 느꼈었어요. 솔직히 언니랑도 얘기하면서 너무 좋고 이 친구랑도 제가 잘은 몰라서 여기 이제 한테 했는데 어설프게나마 대화를 하는데 그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제 말하는 게. 그치, 흐르고 나누는 거니까. 네, 흐르고 나누는 게 그러는 거죠. 진도를 나가면서요. 잠깐만요. 지난주 천국의 개념, 내일 설교하겠지만, 한 번 더 이제 좀 살펴보면, 천국. 제대로 못 들어. 네? 천국이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랬죠. 우리 하늘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소유격이라서 하늘은 그냥 성도 자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늘이 된 존재. 그러니까 하늘은 물이 담겨져 있는 곳이고, 그 물은 진리를 메타포하니까 네.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존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보다는 천국이 된다. 좀 이런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그냥 그러면 한번 들어보고요. 윤리적, 도덕적, 신학적 판단은 좀 나중이라도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참, 그래서 그 천국이 된 자와 천국의 반대가 뭐예요? 지옥으로 살고 있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할 때 우리는 그동안 이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혹은 성공과 번영의 차원에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어때요, 우리 형제님? 예수님 모태신앙이 그러죠? 네.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네, 그렇게 믿어요. 변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앙으로 변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변화는 어느 영역이냐? 거기까지는 잘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격이 변해요? 저희 부모님이 좀 변하셨어요. 변한 거예요? 네. 그냥 담배 피신 분이 담배 안 피고, 술 마시면 술 안 마시고, 싸웠던 분이 덜 싸우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격 자체가 변한 거예요? 조금 윤화됐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그 사람의 그 본질은 정말 변할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한다며. 그러니까 진화는 해도 변화는 한다 생각. 진화는 그냥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떤 이 인식을 계속 바뀌는 거니까. 네. 아무튼 뭐 이제 우리는 그런 윤리 도덕 어떤 성품의 변화를 이제 천국이 됐다, 성도가 됐다 그러는데, 이제 존재론적으로 좀 잠깐 사유를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아가 있고, 인간은 자아의 욕망을 뭐 하기 위해서 살아요? 확장하기 위해 살죠. 그래서 첫째가 생존하고, 그 다음에 그 생존이 번식되는 게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원리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욕망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욕망을 확장하며 살아가요. 근데 연력학 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만약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밖에서 들어오는 걸 누구한테 이 에너지를 끌어당겨요? 이걸 타자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이유. 다른 존재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죠. 쉬운 예가 그 초식 동물을 못 먹고 살아요? 풀을 먹을 때 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에너지를 이렇게 먹으면서 자기 거로 삼는 거죠. 그 육식동물은 못 먹고 살아요? 초식동물을 먹죠. 초식동물을 먹을 때 초식동물 다 먹죠. 창자, 심지어는 뼈까지도 먹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초식동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번영하고 성공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에너지, 타자를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면서 이 욕망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이 타자도 나에게 뭘 끌어당기기 원하겠죠. 그리고 나도 이 타자에게 끌어당기길 원하죠. 쉬운 예로 모든 생물학자나 진화론자들이 이제 종의 번식, 뭐라고 그러죠? 짝짓기를 할 때, 다른 짝을 찾을 때 짝을 찾고자 하는 목적은 그 짝이
나의 생물학적인 그 에너지를 확장할 수 있냐 이걸 이제 찾는다고 해요. 근데 인간도 여기에 있어서는 그 큰 차이가 없죠. 남녀가 만나서 이제 서로에 대한 그 기대가 있죠. 그래서 간도 보고 썸도 타고 기타 등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여자라고 그러고 남자라고 그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이 남자가 나한테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남자도 여자한테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여자가 남자한테 기대하는 거랑 남자가 여자한테 기대하는 거가 다르죠. 각자 자기 욕망을 그 대상에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 어떤 대상을 추구할 때 내가 있고 이 대상을 주는 존재가 있고 이 대상이 주는 욕망의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 대상에게 원하는 거는 이 대상이 주는 욕망이겠어요? 이 대상 자체겠어요? 욕망. 이해되죠? 이 자체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주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 안에서 타자를 자기의 욕망을 끌어당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각자가 모든 걸 다 내 걸로 끌어당기니까 여기가 이제 욕망의 싸움터가 되죠. 그럼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 성도는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사냐면 반대야, 반대. 나의 자아가 있고 성도 똑같이 자기 욕망을 확장하며 살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역사 속 율법의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하나 일어나죠.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말씀이 거기를 떨어져. 그죠? 진리라고 흔히 표현한 그 용어예요. 떨어져서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이것들을 이제 해체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타자를 어떻게 그 관계를 맺냐면 나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타자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죠. 성도라면 그럼 여기에 그 진리가 있죠. 진리 1이라 그럴게요. 요거는 진리 2라 그러고 그러면 이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도에게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뭐예요?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그 존재에 대한 욕망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든지 혹은 있는 말씀을 나누든지 그 관계가 되죠. 내일 한 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천국이라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의 현실과 지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성도가 천국이 됐다, 천국을 산다라는 얘기는 이 구도로 산다는 얘기죠. 천국. 네, 천국 지옥. 반대로 얘기했죠. 일단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좀 보면서 차근차근 또.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뭐 예수님이 뭐 겨자씨 하나 뭐 가로서말. 그 천국의 보아 데사우루스가 어디에 있어요? 네. 우리 안에. 그 가려져 있죠. 율법의 선악 구조로. 그래서 진리가 와서 선악 체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식을 담고 있는 그 존재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멀리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 행복을 추구하고 찾으면 뭐 찾나요? 못 찾아요. 항상 가요. 못 찾아요. 그런 대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서 어떻게 이제 비춤을 받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44강 산상순 할게요. 진도 그렇게 같은 내용인데 5장 6장 이제 지나고 7장 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읽을 수 있겠어요, 주님?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을 이제 지나서 마지막 7장에 5장에서 예수님이 입이 열려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8가지의 복을 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뭐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복을 8개의 복을 받아 그 복이 된 성도는 세상이 부를 때 얘네는 소금이고 얘네는 빛이다고 부르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 율법을 이렇게 트랜스포머, 율법이 거듭나게 하는 거, 율법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 뭐냐?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으로 건네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율법인데 그것들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10계명, 계명의 열로 준 1계명부터 10가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하나, 10계명이 이제 탐심, 탐욕, 욕망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탐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거다라고 이제 계명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뭘로 환원? 뭘로 재해석하셨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율법의 세상에 나를 용서하게 하는 진리고 타자를 그 진리로 대접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10의 하나로 완성된 그 존재가 온전한 11조가 된다. 그렇게 돼서 양식이 내 안에 있으면 6장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그 성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그게 여태까지 이제 43강까지의 줄기차게 흘러온 언제부터 들어? 한 20강부터 들었네? 25강부터 들었네? 30강부터 들었나? 저희 한 30강. 근데 나는 중간에 계속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그 주로 내용이고요. 7장은 이제 좀 개별적인 그 지침들처럼 보여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 누구를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왜 기도를 왜 안 해? 안 돼요. 왜 헌신을 왜 안 해요? 안 해요. 헌금을 그렇게 안 나가지고 되겠냐고.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죠. 왜 넌 나 비판하냐? 누가 막 얘기하는데 다 비판하니까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데 왜 날 비판하냐? 그래서 써먹으면 돼요? 아니요. 그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 이 얘기지. 그 얘기. 그 다음에 쭉 보시면 12절이 결론이에요. 12절. 이게 12절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철학자들도 다 아는 구절. 이걸 흔히 말해 황금율이라 그래요. 황금율. 금처럼 중요한 율법이에요. 이거는 도덕 교과서에도 반드시 나와 있어요. 도덕의 법칙은 칸트에 의해서 이제 규정된 바로는 내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행하라.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뭔지는 나중에 정하겠지만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말고 네 양심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이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이게 성경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석할까요? 많이 읽었죠, 우리 형제님? 아니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긴 한데
아 이거는 기본 상당수는 그래도 기본인데. 아, 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알죠. 네. 이거 알고 많이 들었잖아요. 네. 설교도 네. 목회 신앙이면은 설교를 몇 편 들은 거죠, 그렇죠? 1년에 50편 들었으니 안 발 먹었으면 10년이면 500편 들은 거예요. 토익 500편 들으면 900점 맞을 거나 아마? 그냥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형제님 성함도 안 여쭤봤네? 저 조이상이요. 이상이요. 이상? 네. 부모랑 형제님. 원래 부모님도 그 삼육교회 다니셔요? 아니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하시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저 혼자 서울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삼육교회 분위기 어때요? 소년들 많이 따르는데. 분위기는 괜찮아요. 뭐 거긴 딱히 뭐 변화가 그러니까 저는 삼육교회 간지 이제 거의 지금 2년 됐는데 그 전에 뭔가 있었다고 변화가 일었다고 했는데 저 들어오고 나서는 별로 없어요. 전병헌 목사 몰라요? 저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그냥 다니는구나. 네. 청년 되게 많이 있다며요. 네, 많죠. 예쁜 점에도 많이 있다며요. 아닌가? 옛날에 전병헌 목사가 그 숙대에서 예배 드릴 때 강당에서 예쁜 자매도 맨 앞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른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아니면 누가 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한 얘기. 이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 일반적인 지식으로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우리 이상 형제에게 야 이거 무슨 의미야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만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 법칙은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있다면 대접해줘야 된다. 내가 그 사람한테 소주 한 잔 받기를 원한다면 소주 한 잔 먼저 줘야 되고 A라는 걸 받기를 원한다면 A라는 걸 이거는 인과율이라 그러죠. 원인과 결과라고 인과응보라고 그러고 이건 복음일까요? 아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받은 대로 준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말씀, 우리 지금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이 말씀 받고 싶은 받기를 원한 대로 대접을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받지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성경 이 본문은 도덕적 행위의 법칙처럼 보이지만 이게 인간관계에서 이게 필요해요. 인간 사회. 왜냐면 욕망의 덩어리들이 싸우고 있는 현실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라고 할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있냐? 할 때 여기 이제 대접이라는 단어가 대접하라. 무슨 뜻이에요? 한글로 보면은 어떻게 썼냐면 마땅한 예로서 대하다. 목사가 신방 가면은 마땅한 예로서 대해야죠. 그래서 차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봉투도 감사문도 그 마땅한 대접한다. 그 신방하면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대접한다고 또 맛있는 것도 드리고 음식을 접대한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를 한다. 이걸 대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가 구약 성경으로 가면 원래 내가 얘기했나? 원래 그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근데 지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지금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지금 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성경은 구약은 고대 히브리어예요. 원래 문자는
원래 고대 문자는 옛날에 그 상형 문자, 세기 문자는 신에게 바칠 때 드린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문자 사용 안 했어요. 원래 문자는. 그래서 문자로 우리 히브리어는 모음도 없고 띄어쓰기도 안 했어. 그 무슨 뜻이야? 모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읽을 수가 없어. 읽지 마, 그 뜻이에요. 이건 그림이야. 이건 상징이야. 원래 문자는 상형 문자, 그림 언어로 시작된 거잖아요. 원래 그 모세가 2500년, 3000년 전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문자를 받았을 때는 애굽 언어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우리 피라미드에 있는 그런 그림 언어,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고, 이 신약은 2000년 지나서 2500년 지나서 쓴 걸 헬라어로 썼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흩어졌잖아.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언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고, 그리고 그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구약성경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LX 번역이라고 70인경이라고 해요. 되게 중요한 고고학적인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70인경은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지금 포이에오라는 그 헬라어를 했잖아요. 이걸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이 포이에오가 70인경에 3200번 번역이 됐대요. 근데 그 무슨 히브리어를 번역했냐? 그게 바라와 아싸라는 동사로 번역한 거예요. 바라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뭐 했어요?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예요. 그럼 이게 포이에오의 단어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일을 포이에오, 바라, 아싸. 그래서 너희는 행하라.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행함은 행동으로 보여준 우리의 외적인 행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만들어낸 창조적 행위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인 자매님께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있죠. 경희자매도 있죠. 네. 우리 이상 형제님이 있어요? 예. 그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포이에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얘기는 포이에오 하라는 얘기예요. 바라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경희자매님께 대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경희자매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바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풀어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대접하신 것이 있죠. 네.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대접한 그 일을 A라고 할게요. 이걸 포이에오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자 안에 있는 강력한 열망은 이것을 행하는 거죠. 나눈다고 표현하고 행하는 거라고 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생명의 본능은 생존과 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AI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데 바이러스는 걔는 침투가 되면 그 숙주를 장악한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나가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장악하고 퍼져나가는 게 그 바이러스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포이에오 행한 어떤 일들이 있죠. 그건 결국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진리로 승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가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거를 대접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거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게
받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대접이고. 네, 그게 하나님 대접이고. 그 대접을 받았으니까. 타인에게 하라. 그것이 대접하는 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흘러간다. 그 흘러간다 편이고 뭐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의 개념은 좀 그렇고 우리가 진리를 흘려라라고 할 때 자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좀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또 누굴 데려오라는 얘기 그렇게 해요. 그런 편견색이 같이 있어가지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돼. 근데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전도는 그냥 진리를 전하는 게 그냥 이렇게 영업하는 거예요. 맞아. 교회 영업. 그거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교회도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니까 사람들 많이 와서 운영이 되니까 영업을 해서 될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진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아까 그 왼쪽에 일어나는 그 욕망이 해체되어지고 타자를 그 진리를 대접하는 그 어떤 변화들이 페르소나가 주고하는 그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라고 내 안에서. 네. 그렇게 있는 자에게는 존재적으로 진리를 흘려내는 그 힘이 있다고요. 바이러스가 숙주를 걔가 나 밖에 나도 다른 데또 내가 정복해야 돼. 어떻게 또 하지? 고민해요. 살아 있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도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흘린다고 할 때 자꾸 또 누구한테 말을 또 해야 되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너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면 그냥 그렇게 존재하세요. 네. 그냥 있으세요. 이해도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로 있는 것. 그게 흘리는 거라. 이해돼요? 네. 이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시고 싶은지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로 가서요. 이 페이지에 대접받고 싶은 것을 대접하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안트로포스 포이에오 넬로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냐에 관한 거죠. 내가 자아라는 욕망으로, 그러니까 보편 원리, 나의 개별성을 빼요. 그냥 생명으로서의 나, 존재하는 나로서의 보편 원리 욕망은 이 타자에게 그 생명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걸 좋게 말하면 그냥 사랑이라고도 하고 그냥 관계라고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거지. 세상의 원리는 다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어쨌든 나한테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타자에게 그걸 열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됐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망하고 바라는 그것이 있다고요. 성도에게. 하나님에게만. 그게 뭘까요? 여기 볼게요, 이제요. 한 달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행하신 일이 있죠. 네. 그 본질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우리 경리적인 행하신 일, 행하고 있는 일. 구원. 우리 일마저 말할 때 구원, 용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기표에 불과해요. 그 용어는 깨져야 되는데 지난주 말했잖아요. 아무튼 구원. 그게 있잖아요. 그게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 좋은 표현들 많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입이 열려 8가지의 복이 임하였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제, 기도, 금식, 용서고 우리도 그렇게 구제, 기도, 금식, 용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접을 받은 자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뜻, 의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새끼 까고 싶은 거.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그게 진리의 바이러스라고. 진리를. 그렇죠. 이 율법의 보편적 욕망이 갖고 있는 그 바이러스와
진리가 내는 그 바이러스. 그것만 진리가 욕망해요. 그래서 에일리언이 가장 완벽한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가. 에일리언은 무조건 어떤 생명체를 볼 때 숙주로 삼아요. 쟤한테 들어가가지고 내 생명을 전달하고, 그때 그 생명이 죽잖아요. 그때 도덕적으로 고민을 해요. 내가 얘를 또 죽여야 되는데 내가 더 나쁜 놈이 된다. 그렇게, 왜냐면 그 생명만 보존하고 확장의 유일한 존재 양식이에요. 진리가 그렇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로서 땅으로 존재하는 나를 삭제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일리언 봤죠? 안 봤어요. 안 봤어요? SF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네. 아름 얘기해서 엄청 좋아했을 텐데. 아름이 되게 좋아해요, 그럼. 그걸 안 좋아해요? 그런 거? SF 잘 안 봐. 그럼 그냥 이렇게 로맨틱 그런 거 좋아해요? 인간 나오는 거 좋아해요. 진짜 안 봤어? 그러는데. 근데 얘를 드시는 영화가 다 SF. 아무것도 몰라. 아, 그렇구나. 내가 좀 이게 영화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고 보는 걸 좋아해요. 액션이나 SF나 판타지나 고민하고 막 감동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감동받는 거 안 좋아해요. 러브레터 막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덕킹 이런 거. 아무튼 그냥 펑펑 터뜨리는 걸 좋아해요. 딴 얘기 그만하고. 아무튼 그거. 바이러스 같은 거잖아요. 그 하나 진리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 근데 그게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염두하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냥 막 공격해 죽인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막 믿어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것 같아. 그냥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계기는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는 계기는 필요한데 그 사람이 진리를 받을 때 누가 날 믿어주세요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진리를 받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냥 계기는 되죠.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틀은 기회는 되죠. 그 정도. 그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좋은 말로 섬김을 받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숙주로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나. 좋은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수된다, 진리가 주어진다, 안식이 주어지고 하늘이 된다. 좋은 거 다 써봐. 뭐 또 없나? 평안이 주어진다. 뭐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 영광스럽게 된다. 반대로 하면은 해체가 된다. 자기가 죽는다. 좀 이렇게 느낌이 달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봐요.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으면 여자의 일생은 삭제당하는. 근데 겉으로 볼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그게 행복이죠. 근데 또 한편은 여자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항상 있어서 여자는 우울하면서도 행복한 거. 그래서 복잡해. 자기 애를 키우는데 힘들대. 던지고 싶대. 애는 사랑스러운데 힘들게 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해를 못. 네 애 키우는데 네가 뭐가 힘드냐? 네 애인데. 그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양면성 문화가 있는 거.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안에도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자, 아래 단락.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 안에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열망은 뭐냐? 나를 이렇게 진리로 섬겨주신 하나님의 그 섬김을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그거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열망이 아니라 그 진리의 바이러스가 원하는 그 열심이에요. 그럼 나의 주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쟤네들은 완전히 노예잖아. 그렇잖아요. 네. 우리 결혼하는 자매들이 애 키우는 엄마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해. 난 결혼 안 해. 난 결혼해 애는 안 낳아. 너무 안타까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 반대로 그럼 결혼 안 한 자매는 자유롭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 안 하고 애 없이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결혼 안 한 자매님들이 이 율법의 세상에 억압당하여 아주 강력한 폭력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화장을 왜 해요, 자매들이? 화장을 해야 할 신앙적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 예의는 타자가 날 비난하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왜 예뻐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심지어 그 수술도 하고 막 해요. 타자의 비난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이 막 집어넣은 거예요. 계속. 그 3호선 타고 이렇게 압구정역에 보면은 다 여자가 다 이렇게 생겼을까 막 속으로 막.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보기에는 좋아. 근데 이게 아름답다는 느낌은 안 들어. 근데 얼굴 눈도 얇고 쌍꺼풀도 없고 뚱뚱한 여자가 볼 때는 우상인 거죠. 나는 지금 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죄인이다. 맞아요. 그 40대 50대 된 남자, 성공한 남자는 무슨 차를 몰아요? 외제차. 그랜저. 예를 들어서 그랜저 광고에 그게 있었어요. 친구가 나한테 요즘 뭐 하냐고 물어봤다. 나는 그렇게 물어본 친구에게 그랜저를 보여줬다. 그래서 30대 된 남자는 그랜저를 안 몰면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이 어거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체적으로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노예예요. 율법의 세상의 노예. 인지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나는 뭐인가요? 그 행동하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좋고 내가 또 살기가 편하니까. 내가 화장 안 하고 다니면 되게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거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진리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은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안에서 자유함이 있겠죠. 그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차를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사면서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내가 이 세상이라는 이 율법의 세상에 억압되어 있는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닌 먼지구나가 자각돼요. 거대한 생각 속에는 그걸 인지를 하면 나는 이제 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져서 인지하니까 내가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살 필요 없지. 그랜저 필요 없어. 화장 필요 없어. 뭔 성형이야.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듣고 배우고 알면서도 그래도 화장을 하고 그래도 예뻐져야겠다. 그래도 좋은 차를 타고 싶다.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있으면 안 되냐? 예,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가요? 일단 이상한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해도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건 분명히. 여기서 점점 더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너 아직 진리가 안 됐다. 아직 구원이 그렇게 비난할 필요 없고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워낙 복잡해요. 그랜저가 필요 없다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도 그럴 수도 있거든. 능력이 안 되는데 괜히 이유를 대는 게 그럴 수 있어요. 무슨 그랜저야 그냥 나는 자유로운데 걸어 다니지.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야.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하고 안 하고로 말미암는 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나를 정당화하는 그 태도가 문제가 얘기죠. 나를 합리화시키는 태도.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진리가 들어오고 오면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는 건 분명해져요. 맞아, 그거 맞는 거 같아. 요즘에 우리도 이제 이사 준비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안에 그 화두가 미니멀 라이프예요. 미니멀 라이프가 뭔지 알죠? 옷도 그 계절로 딱 2번. 그리고 그릇도 가족 수대로. 실제로 나는 지금 그러거든요. 맞아, 그러신 거. 나는 옷 입을 때 고민을 안 해. 보는 사람들이 어두울 수 있겠지만 딱 내 그 옷 거리에
잠옷, 집에서 입는 옷, 밖에서 입는 옷. 딱 두 개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집에 옷 갈아입고, 밖에 나가면 그 옷 갈아입고. 그게 청년 때는 그게 안 되지. 왜냐면 사람 날 쳐다보고, 너네 똑같은 옷 입냐고 그러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뭐, 애 있고, 뭐, 내가 더 이상 뭘 욕망이, 또 다른 여자한테 잘 보여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한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 나 모르는 사람 나한테 그런 건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난 지금 해야 할 이 어떤 본질적인 복음적인 사역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편해. 그래서 뭘 선택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물건 살 때 조그만 중지갑을 사야 되는데 옥션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걸 뭘 사야 되지? 너무 많어. 그 10,000원짜리 사는 것도 힘든단 말이에요. 선택하기가 그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는 그게 편안한 거야. 딱 눈 뜨고 입고 그냥 가고. 특히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나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가 주어져야지. 네가 지금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건 네가 지금 가난해서 그렇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난해서 그런 거 상관없어. 난 그래 생각해. 타자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면 훨씬 더 삶이 되게 개운해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개운해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걸 못 볼 때가 많아. 놓칠 때도 많아. 그렇죠.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 짐 정리하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짐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30년 후에도 안 써요. 맞아. 그래서 6개월 동안 안 쓴 짐은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버리면 되게 집이 심플해지고 깔끔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짐 정리하는 것도 우리 마음 정리하는 거예요. 짐 정리 잘해요? 저는 딱히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뭐가 원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많이 이렇게 쌓아두거나 이렇게. 원래 저는 이렇게 쇼핑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냥 그게 이제 우리 성품과 내면도 관계가 있거든요. 뭐가 다 여기까지 왔어? 왜 그렇지? 제가 이상한 거 물어봤어요. 그래요. 타자의, 그러니까 진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화장하고 차 그리워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열망하는 게, 비진리가 됐고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두움을 막 몰아내려고 애쓰지 말아요. 빛이 오면은 그냥 어두워지면 없어지는 거죠. 어두움 어떻게 몰아내지? 그걸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빛이 임하면 빛이 임하는 게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집중하지 마.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럼 우리의 성향, 우리의 습관, 오랫동안 갖고 온 어떤 틀들이니까 쉽게 또 바꾸면 또 사람 죽어요. 갑자기 바꾸면 또 큰일 나거든. 삐지 마. 또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워낙 이렇게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너무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일상을 좀 현실을 초월한.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예인들이 우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 장동건, 공유. 대한민국은 그 연속국 공화국이고 엔터테인먼트 공화국이고 스포츠 스타 다 우리 밖에는 다 신의 영역들인 사람들이거든요.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거죠. 현실을 못 사는 거죠. 맨날 수지 보다가 옆에 있는 집사람 보면 화가 날 거야. 옛날에 어디냐 태양의 후예 볼 때 송중기 남편들이 볼 때 집사람 걸리면 큰일 났었는 거예요. 10시 넘어가서 보고 있는 아내한테 여보 밥 줘 그러면 맞았단 말이야. 그걸 허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감정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지지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말 되면 로또를 사는 심리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맞을 거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10,000원, 5,000원짜리를 사면서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내가 되면은 11.5초 드리고 감사원님도 드리고 우리 옛날에 교회 섬기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해주겠다고. 절대 그 얘기는 지금의 그래서 우리 소망이 이렇게 그 로또를 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라니까 현실을 못 보고 이 소망이 없어지면 자살할 것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없는 거거든. 원래 없는 거야. 진짜. 원래 없는 거였는데 이게 내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정신질환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소망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사람도 보고 귀신도 보고. 그걸 또 교회에서 또 잘 활용해. 내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틀 속에 서양 종교를 이렇게 덮은 거예요. 포장지는 기독교고 안에 있는 내용은 샤머니즘이에요. 정한스 떠놓은 엄마의 선교 100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싫지? 그래서 이제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원해. 밑에 각주 5분 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율법이에요.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뭐래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복음을 담은 진리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 안에 있는 강력한 열망이에요.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호의예요. 봐라, 아싸, 하나님의 대접.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되는 존재를 만들려고 우리를 세운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존재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완전하시나요? 네? 내가 그제 의미는 누가 정해줘요? 타자가. 그렇죠. 이 모든 의미는 타자가 정하죠. 네. 그럼 하나님의 의미는 누가 불러줘요? 타자가?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되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으로 부를 또 다른 당신의 존재를 세운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적으로. 혼자적으로. 그럼 그분이 왜 굳이 세상을 만들어 이렇게 귀찮게 만들고 이렇게 막 힘들게 역사를 굳이 움직여요. 당신의 존재를 그 존재로 설명해줄 또 다른 타자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타자에게서 나의 의미를 찾는 것이 그 욕망이 싸움되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한테 바라는 본질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의미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찾는 건 하나님이 그 완전하지 않냐, 피조물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신학적 의미론적으로만 볼 때는 관계에서 그분은 그분으로 완전한 분이셔요. 네. 존재론적으로 인간 없어도 되죠. 그렇죠. 그럼 왜 만들었어? 없어도 되는데 만들 수밖에 없는 필연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소중하고 귀하고 빨리 있고 같이 있고 싶고.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거울로 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감각하고 조금씩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라고 할 때 이 마음과 이 진리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 타자와 있을 때. 그래서 우정도 있고 남녀 관계 사랑도 있고 그런 게 하나님 그림처럼 보여준 거죠. 완전하지 않지만 자 이거 있지 요거는 나의 그걸 설명하기 위한 메타포야 예표야. 요거 잘 경험하면서 나를 니네가 봐야지. 그러니까 율법의 사랑이 얼마나 귀해요. 그거 다 배우고 경험하라고 준 초등학문들. 그래서 진짜 모든 게 다 선으로 해석이 되니까 예전과 다른 시선으로 해석이 돼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사람들 시선이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든. 그래서 너무 요즘 즐거워요, 사는 게. 그 열망, 바울이 항상 그래요.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막 전도를 하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미쳤나 이 도라이 왜 이래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미칠 수 있거든요. 이 공부 많이 해서 미쳤나 바울이 미친 거든 한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결박 외에는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을 장악한 하나님의 진리의 바이러스가 일하는 역사다. 나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선명하게 느껴지네. 물론 내가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죠.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그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들어내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대접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용납하고 살아가고 해석하고 풀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고생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생각 걱정 안 하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위에쯤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두 가지 비판과 헤아림이 있죠. 비판은 크리노고요. 헤아림은 메트레오의 비판은 어떤 뉘앙스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잘못을 따지는 거. 네. 헤아림은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감정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건 로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잘 들어 우리 조현병 지체들이나 라캉이나 프로이트가 상담했던 사람들 심리를 보면은요 나가 있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용들이 있죠. 내가 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는 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어지는 나의 감정적 위로예요. 그걸 평안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평안을 준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남녀관계도 잘 봐요. 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매력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보거나 미팅을 할 때, 결혼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들, 돈, 권력, 키, 외모, 요것들을 가지고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나만 그러나 얘도 그러나. 그래서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서로 다른 걸 바라봐. 다른 대상을 바라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순진하고 순수한 관계가 뭐라 그래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순수한 관계. 인간관계에서 가장 그래도 인간적으로 순수한 관계, 오래가는 관계. 가족. 뭔지 몰라요? 불알 친구잖아요. 어렸을 때 순진한 건 아니지만 이 대상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평가하지 않고
나의 그 순수한 자연의 욕망으로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알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업이 망해도 내가 뭐 없어도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진리를 전한다 이렇게 점잖게, 나는 점잖하지도 않지만 있는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주님 누가 막 욕해도 용서해주고 막 그러는데 불알 친구 만나면 야, 이 개새끼 씹새끼 하면서 욕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나의 민낯을 다 아는 존재니까 내가 이렇게 욕해도 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대상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이 안식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는. 근데 내 불알 친구들은 되게 가면을 계속 씌우려고 했었어. 저한테.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깨복의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오래 못 가죠. 저도 했어요. 네. 가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원론적으로는 왜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도 묻고 자기 욕망으로 사는 데 대하고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 그 욕망이 해체가 되면서 내가 얘한테 어떤 뭘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본질 자체를 사랑하는 그치. 관계로 바뀌는 그러니까 그 얻으려는 게 뭐냐면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지체들한테. 근데 그거는 그 지체가 나한테 주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그 흘러가길 네. 너도 나와 같이 되길 네. 바라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유익받는 게 나예요. 맞아. 그 내가 막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답답하고 그러면은 힘든 거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은 그럴 때 막 고민 막 하잖아요. 하루 종일 막 고민하고 막 누구도 얘기 안 해주고 막 있는데 성공 공부하다가 이렇게 지차 얘기해주고 주의자를 하나 다 던져줘. 아 맞아 그럼 그게 그거가 아닌가? 그런 게 되게 많대요. 설교는 터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연구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실체가 설교 텍스트에 사실은 수없이 많은 설교 인사이트들이 나와요. 뭐 설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유의 어떤 이해나 해석의 틀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가르쳐 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 나한테. 그죠.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데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나누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크리마는 비판하다, 선악으로 비판하다. 메트로는 이게 원래 그 뭐냐 헤아리다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측량하다예요. 재다, 측량. 그래서 성경에서의 측량은 언제 하냐면 성전을 측량할 때예요. 성전 측량. 자, 한 페이지 왼쪽 맨 위에요. 예수님은 타자를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고 하십니다. 크리마의 기본적인 뜻은 심판, 비판, 정죄, 나눔, 분리.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율법의 선악 구조로 타자를 나누고 분리하는 것으로 정죄. 우리가 다른 이를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비판이 있다는 거죠. 나의 비판적 선악 구조로. 그래서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명품 가방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나의 선악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그 비판이고요. 그 다음 그 두 개로 보는 거고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진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생기는 거죠. 조금씩.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요, 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최순실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는 거죠. 박근혜가 박근혜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역사적 구조를 바꾼다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자라오는 배경, 그 외적인 구조를 바꾼다면 지금 같은 대통령이 됐을까? 안 된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금 과거를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존재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로 죽으셔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거죠. 메트로 측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다 보세요. 뭐 심판하지 않고 뭐 비판하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 그렇게 두 개로 형제를 그렇게 선악 욕망으로 편가르고 나누고 보지 말라. 3페이지 맨 위에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너희가 타자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비판이 여전히 있다는 증거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은 자는 타자를 헤아려 준다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복음의 진리죠. 그러니까 너희도 역사 속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헤아려 주라.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다 이해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메트로라는 단어의 재다, 측량하다, 내주다, 나누다, 분배하다. 그래서 그 성전 전이 성막이죠. 성막과 성전은 율법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알아요? 네. 많이 읽어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에스겔서를 쭉 했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니면 저기 강해설 교수님. 그래서 40장부터 48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그발강가. 네, 그발강가에서 알구나. 그 환상을 보는 그 환상의 그림이 나와요.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그 측량을 다 하는 거예요. 장이 몇인지. 그 측량은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결국 뭐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재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기준 위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 기준으로 이끄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내가 너 잴 거야. 측량할 거야. 그걸 헤아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타자를 헤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헤아림, 하나님의 그 성정 측량, 그 진리에 대한 그 관점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편견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3페이지 아래에요. 성전 측량과 성도를 온전하게 하심. 성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성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기준이 되었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심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무슨 개뿔이나 이해해요. 이해해주면 이루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이해해주면은 우리는 망나니가 돼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그때도 설교를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네. 그 기억나는 게 무슨 기억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하나님이 다림줄. 다림줄 어떻게 알았어? 정말 나왔어 지금. 다림줄로 우리를 이렇게 측량해서 네. 그 기준에 맞는지 네. 예, 재고 계신다고. 그쵸. 성전이 이제 물이라고. 네. 맞아. 그 말씀 그대로 했는데 그때 왜 이렇게 이해했지? 왜 해석이 다르지? 똑같은 거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 해석의 차이죠, 본질적인.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언어는 똑같은 언어인데 네. 안에 있는 이면의 의미가 다른 거죠. 아 그러고 나서 행위에 약간 집중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량을 한다. 똑바로 살아. 맞아. 이렇게 갔었어 결론이. 그 기준이 안 맞으면 넌 죽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측량하시니까 하나님 널 완성한다. 그 기준에 도달될 거다. 그냥 열심히 사세요. 다르죠. 네. 안 하면 죽어. 아니다. 하게 될 거야. 노력해. 개념이 다르죠. 사람 다루는 데는 전자가 더 좋아요. 편해서. 율법주의가 다른 사람 편하고 그리고 뭐죠? 무시 안 하고 되게 편해요. 그러고 하고 있어. 무당이 사람들 다루는 게 그거잖아요. 공포와 두려움 중에서 그거 하면은 복 주고 안 하면 저주하니까 그거 해. 그래서 어떤 무당이 그 잠어한 저기 엄마와 딸한테 그 나주역에 3개월 동안 노숙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애기 없어진다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얘기라니까. 진짜 우리 공부도 알고 있다니까. 맞아요. 왜 공부해? 왜 대학 가? 왜 연애해? 왜 결혼해? 왜 애 낳아? 왜 집을 살려고 그래? 왜 차를 살려고 그래? 왜 교회 크게 하려고 그래?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없어.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교회를 크게 하는 게 하나의 뜻인지 아는 거야. 성경에 없는데. 개척하고 나서 성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크게 해야 돼. 더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영업을 해야 되잖아.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는데 신대원 때는 교회 성장학을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는데 개척하고 보니까 성경이 없어. 헐 대박.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개척교회가 성장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없어.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가 된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야. 그 당황스러움. 헐. 근데 나도 고민. 그럼 내가 틀린 건가? 다른 교회가 맞는 건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죠. 그런 거. 우리가 다 이렇게 세상에서 어느 선에서 이렇게 이 세상 기준에 만들어져야지 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죠. 근데 그걸 알고 이제 하는 거라 모르고 그냥 냅다 달리는 거랑은 근육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하는 이로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전, 그래서 그 계시록 40장부터 48장이 아니야. 에스겔서의 성전 측량이 있고요. 계시록에도 성전 측량이 있어요. 계시록에도요. 나중에 보기 전에 여기 중간쯤에 성도를 측량하시는 하나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그 목적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이끄시겠다는 계획이고 언약이며 실행입니다. 안 하면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건지. 한 끗 차이.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성경을 그 예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보지 못하니 그게 사망의 책이에요. 네, 되게 웃기는 게 교묘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네가 잘해라가 아니라 이제 이 다림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다. 이렇게 하니까 율법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치. 그러니까 마치 그걸 안 하면 나에게 복음이 있지 않은 것처럼. 그치. 교묘하게 의미를 가장하는 거지. 차라리 열심히 율법으로 살라고 하면 되지. 차라리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이해도 쉽고. 차라리 진짜. 맞아. 사는 건 편해. 맞아 편하죠. 신앙생활도 한결 쉬웠을 때. 내가 등수가 한 30등 되는구나. 노력할까? 그냥 살자. 그러면 돼. 예매하고 교묘하게. 진짜 힘들었어. 이렇게. 안 되는 걸 하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뭔가가 되게 뿌였어. 그 양심의 가책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제 측량해 간다.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역사를 헤아려라.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네모가 반듯한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장과 광과 고,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같은 네모 반듯한 그 성전, 완전, 온전, 완벽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또 기회 되면 읽어보고요. 맨 아래 단락이요.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은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측량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심판하고 맞지 않으면 구원하고 맞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율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을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준 책이에요. 성도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이라고 이미 결정하고 읽으면 안 되는 것이 성도에게만 주어진 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헤아림을 받았으니 형제를 그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헤아려 주라. 주게 된다. 주는 것이다. 주도록 하자.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이 헤아림으로 헤아려 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 뭐였어? 대적. 호의의 호의죠. 그렇죠. 그게 이제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1절에 있는 그 말씀과 12절에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거는 같은 내용이고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 닫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런 존재로 있는 거죠. 끝. 질문이나 한 줄 호감이나 있으시면. 예. 하나님 그게 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싶구나.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구나.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쵸. 거구나라는 네, 생각이 욕망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타자 하나님이 준 내용이 있고 이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내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게 뭔지 정리가 안 되니까 나는 왜 자꾸 그럴까라는 딜레마가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운명적이었으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열망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는 건지 몰라서 이게 내 욕심인가 맞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율법적인 편견이 항상 있었으니까 예. 또 겁나는 거지. 조심스러우니까 네. 이거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새끼 까고 싶은 거구나. 맞아.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 꺼내기도 사실은 어렵고 아직도 정리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나누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또 끌고 오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하고. 동생이랑 하던 성경 공부도 이제 전 그만둔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 동생이랑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아,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를 했었으니까. 강유미 인도했어요? 네. 동생, 친동생? 네. 근데 완전 끊었어요. 진짜 이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나서 이건 나 더 이상 얘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면 안 되겠다. 얘기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엄청 정리될 때까지. 우리 이사님. 저요?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왜 긴장을? 제가 어렵다고 엄청 어렵다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